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잘 모르시겠지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라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참 소중한 얼굴들 많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빠 부탁 하나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설교 좀 짧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빠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점잖해요. 점잖하고 예의를 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특별히 아쉬운 소리 할 때는 키가 1m 80인데 아주 많이 숙여서 이렇게 저하고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아마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제가 잘 절제해서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 길게 합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한 청년이 말을 타고 중동 지역 한낮 정오에 뜨거운 태양 아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뒤범벅이 된 채로. 원래 중동 지역은 한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지도 않습니다. 너무 더운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땀을 흘리면서 말을 몰아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청년은 뭐가 급해서 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말을 달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내어주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한 청년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가장 많이 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참 이스라엘 사람, 결코 이방인이 아닌 인정받는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쫓고 있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막지 않으면, 잡아 가두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한 청년이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비천한 자들만 있었습니다. 노예, 여자들, 또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 또 건강이 약한 자들, 이런 자들만 전부 모여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이 백성의 구원자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그는 절대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용서할 수가 없다. 공부도 못했지, 가진 것도 없지, 선한 일도 하지 않았지, 모든 것을 보아도 비천하고 천박한 자들 뿐인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예수를 구원자라고 추정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울이한 청년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죽을 때도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 가장 패역한 자만 죽는, 가장 악독한 자만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 수치스러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다 없애려고 이제 한낮에도 그 열심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성경에 보니까 살기 등등해서 어쨌든지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내가 다 죽여 없애겠다 말을 몰아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말을 달리던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한 음성이 불러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도대체 내가 나를 핍박할 이유가 내가 뭐 있느냐? 사울이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도 다 죽이길 원했는데, 밝은 빛 보고 그 음성 듣는 순간 새로 마음이 달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서, 절대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막으려 했던 그가 빛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날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태양빛을 알았던, 태양인 줄 알았던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빛보다 더 밝은 빛, 사물을 넘어서서 인간의 영혼까지 비칠 수 있는 그 빛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빛이 두 가닥에서 반사되는 그것만 볼 수 있게 만들었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서 자기 영혼 깊숙한 곳까지 비춰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든 그 빛에 대해서 그가 그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오늘 사울이 한 청년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존재하는 밝은 빛이 비칠 때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종교성을 가집니다. 뭔가 신을 찾습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또 제사를 지내고 할 텐데,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들이 모여서 혹시 제사 지내는 거 본 적 있나요? 개들끼리 모여가지고 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거 본 적 있나요? 오! 하고. 혹시 토끼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하고 찬송하는 거 본 적 있나요? 혹시 산에 있는 호랑이가 절간을 찾아와서 어미타보 이렇게 연불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었나요? 사람만 유독 여러분 그 세계를 알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한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그것을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비추임을 받아야 비로소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길, 정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연한 모습으로 살다가 뭔가 있겠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멸망의 곳, 지옥에 이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꼭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비추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확한 영혼의 안식처를, 영혼의 세계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이란 청년에게 나타났던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나라를 보게 되고 멸망받지 않을 영원한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그 생명의 그 빛이 있고 정확하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으로 사울이란 청년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강제로 이끌려 오셨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그냥 왔다 돌아가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면 평생에 이날 서원계 온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그는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 자기 알고 있는 율법,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행동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 시대에 가장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 믿는 것, 자기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만의 세계에서 모놀로그의 시대로부터 다이알로그의 시대로 바뀌게 돼요. 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했어요. 모노드라마를 하며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부터 자기가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그가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제일인 줄 알다가 어느 날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다른 강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화가 되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는 폭넓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나 나름대로 믿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바뀐 번호를 모르고 서원교에서 초청해서 전도지를 하는데 꼭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번호를 없애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막 다른 것 제가 해가지고 혼났는데 이번에는 시발 전도 네가 해라 목사는 거기다가 막 욕을 써가지고 근데 찾아가지고 뒤집으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호가 됐어. 시발 목사님 가가지고 내가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 세상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또 다른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서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과 대화하는 믿음의 삶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아이고 예수 그거 뭐해?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사울이란 청년인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자고 쉬고 노는 시간에 그렇게 평소에 보니까 착한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주일날 되면 성경을 들고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가는데 왜 그럴까? 그 사람들 바볼까? 서은계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평생을 그냥 목회하는데 자신을 바쳐서 사는가? 제가 교회 짓고 나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가 전해가 목사 양반 어디가? 그러더니 교회 짓고 나니까 목사 사장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요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예수 섬기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좋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하는가? 오늘 사울처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질문할 때 여러분이 얻을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인생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만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한 청년이 깨닫고 이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알고 보면 당신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다는데 당신에 대한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다고 하고 예수 당신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해마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신데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간에 교회가 단정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비판받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질문하면서 다이알로그의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행복이 찾아오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한번 가주는 것, 하도 친구가 요청하니까 또 뭐 선물도 준다 하니까 내가 한번 간다 이렇게 왔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짧게 설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는데 이 얘기하면 1시간 가까이 가요. 우리 교회기 대단합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 저쪽에 지금 윈윈마트라고 저 내왕 입구에 보면 하나 있습니다. 그 2층 40평짜리 건물에 부엌 3평, 화장실 1평 반, 뒤에 또 뭐 계단 빠지고 그러면 한 30평 정도 되는 그곳에 의자 20개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3년 지나니까 자리가 좁아서 우리 장로님하고 여기다 93평짜리 땅을 사서 조리식 63평 짓고 고생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조리식 건물 위로 시에서 도로를 내주고 그때 4억을 갖다 주더라고요. 가지라고. 그때 당시에 땅 150평을 4억에 준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땅 사고 교회 짓는 동안 빚이 8억이 생겼어요. 이건 우리가 감당 못할 빚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고 했더니 2년 지나서 숨이 턱에 달 쯤 되니까 개발업자가 와서 돈 7억 5천을 주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할라소리 안 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여러분 어렵지만 옆에 교육관 건물을 지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영어도 공부시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한 것 아니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그분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누구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난 이것이 끝입니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들으시고 꼭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고 땅에서도 평안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자칫 내가 얻는 어떤 것, 구하는 어떤 것을 찾으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요. 말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눈 멀고 싶지 않아요. 사흘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우리 그런 거 싫어합니다. 아프면 병 낫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싶고 무식하면 지혜롭고 싶고 지식을 가지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그분과 대화하면서 실수가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고 순복시키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교회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면 여러분 망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고민되시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살았는데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한번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무 착한데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랬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둘이 의논했습니다.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을 할까? 은을 할까? 계속 하다가 배가 꼬르륵 소리 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소세지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소세지가 뿅 하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할망구가 미쳤나? 소세지를 소원 하나 쓰면 어떻게 나고? 아이고 이 소세지 그냥 코에 가서 붙어버려라. 소세지 코에 딸랑 붙었습니다. 딸랑. 그래서 이제 소원이 하나 남았어요. 아유, 할아버지 고민이 돼요. 평생 소세지를 달고 살게 하나, 마지막 소원을 가지고 소세지를 떼어놓나. 우리 어르신 소세지 떼고 싶어요? 다른 거 구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착해서 세 번째 소원을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보다도 절대자인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풍성하고 내가 더 합당하고 더 잘 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다 됐으면 끝장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울이란 청년이 만났던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섬김의 길을 걷게 되거든. 그때부터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한테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알려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걸어갈 길을 진인도 하시고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뜻대로 밝은 빛을 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가 밝은 빛을 본 다음에 바뀐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가치를 바꿔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걸 기대하지 말고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빛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아서 몇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 잘 정리하세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심령까지 투과할 수 있는 빛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시고 싶으면 마셨어요. 싸우고 싶으면 싸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60이 넘어도 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분과 대화합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자기 자신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손만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함께 대화하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